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어두운 날의 초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사기에서 사사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도 무겁고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운 날의 초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 유쾌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이고요,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이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에 이름을 붙이자면 왕자의 난이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 이 사람은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드온과 세겜 사람의 한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첩이라는 신분이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첩의 아들 역시 그 가문 안에서 이렇다 할 권리가 없는, 권리는 그만두고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리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마 아비멜렉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발빠르게 대권 행보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는 왕이 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람이 세겜 지역의 왕이 되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대권을 향한 아비멜렉의 첫 번째 행보는요, 바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세겜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에는 자기의 어머니,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낳은 그의 또 다른 형제들과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그곳에서 아비멜렉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너희에게 어느 것이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반드시 대답을 듣겠다는 질문이 아니지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권력 다툼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세겜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만에 하나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큰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은근슬쩍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수법을요, 여러분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홍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거티브 전략?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고 말하는 거, 이게 참 안 좋은 거잖아요.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네거티브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저도 합니다. 가급적 안 하려고 신경은 씁니다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이란 것은 분명해요. 우리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네거티브로 나를 부각시키고 나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인데, 그 허물과 불법을 거리움을 받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별 가책 없이 이익 때문에 재미로 네거티브로 산다는 것은요, 절대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 오늘 이거 하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명심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서 아비멜렉은요, 못을 박듯이 딱 한마디를 더합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지역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구호입니다.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는 말,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 외척들이 있는 지금 세겜에 찾아가서 지역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런 네거티브 전략과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하는 이 말, 세겜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혀 들어갔을까요? 안 먹혀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 말이 정의로운 말이다, 이거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위한 큰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 더더욱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운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다. 지연, 혈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역주의는 좋지 않은 거다, 혈연, 지연 이거 폐단이다, 학연 이거 없어져야 나라 발전한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면 지역주의, 혈연, 지연 이게 왜 좋지 않은 걸까요? 단지 고향 사람들, 단지 출신 지역 사람들의 힘에 기대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밀어주고 도와준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역주의가 폐단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비판적 수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판적 수용. 무비판적 수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탈세를 했든 뇌물을 받았든 이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켰든 우리 지역 출신이면 오케이다.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찍어줘야 된다.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밀어줘야 한다. 그러는 거, 이거 다 무조건적 수용이고 무비판적 용납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의가 나쁜 거예요. 아비멜렉 무지무지하게 나쁜 사람이고 악당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면서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맞지 않는 말, 경우에 어긋나는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맞장구 쳐주고 맞다고 손잡아주고 편들어주고 하면요, 그게 바로 무비판적 수용이잖아요. 지역주의인 거죠. 내 자녀라고 해서, 우리 구역 식구라고 해서, 내 부서에 나랑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언행을 하는데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무비판적 수용이잖아요. 지역주의인 거죠. 이런 사고와 행동들이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언행을 잘 살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이 무비판적 수용과 무조건적 용납에 편승한 아비멜렉은요, 세겜 사람들이 그 대준돈, 일종의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대줬습니다. 은 70세겔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사람을 삽니다. 어떤 사람을 샀느냐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강단에서 참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깡패 또는 양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뭘 했나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잔혹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왜 이런 잔혹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래야만 했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보다 그 형제들이 자기보다 형이기 때문에 자기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으로 보나, 신분적인 면으로 보나, 설령 신분이 괜찮다 하더라도 오늘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소 라고 나서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나서서 그래, 왕이 되시오,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렇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욕망이 있거든요.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데 욕망은 있습니다. 보통 욕망도 아니고 욕망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합니다.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욕망을 품으면요, 그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과 폭력밖에 없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왕권이나 어떤 국권이나 정치 권력에서 일어나는 큰 이야기 속에서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고 때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일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직권으로 지시하고 강요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까라면 까, 내 말에 이유를 달거나 불복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따시키고요, 위협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내치고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폭력인 거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욕망은 넘쳐나는데 명분과 설득력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 그런 폭력적인 유전자가 탑재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 그릇된 욕망, 과도한 욕심을 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를 말할 거 없고요, 여기 있는 우선 저 같은 사람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아비멜렉의 후예가 되기 딱 좋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이죠. 그리고 목사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경력자라고 해서, 소위 짬밥 좀 먹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명분이 없는 일, 강요하고 힘으로 눌러서 내 욕심, 내 만족, 내 욕망,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저 역시 아비멜렉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 나서 아비멜렉은요, 계획했던 대로 세겜 사람들의 추대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요,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취한 첫 번째 대권 행보는 집단 살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사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이없이, 너무나도 속절없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집단 살인극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결론격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벌이는 이 왕자의 난, 이 모든 엉망진창, 상대를 비난하고 헐뜯고 혈연, 지역주의, 그 다음에 불량배 고용, 집단 학살극, 형제들을 비극적으로 살인하고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그냥 이러한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그냥 사람 사는 세상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무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 현실의 수준, 특히 영적인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요,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고, 이런 참혹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였고요, 이런 참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속절없이 당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수준이 그 나라 백성들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의 수준, 그 백성의 시대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준의 반영이고요, 현실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씩 만나게 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저 속상해하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썩 좋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은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돌부리에만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괴롭고 힘든 일들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가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홀로 계셔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충만한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일보다 대의와 명분을 가진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상한 일이라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억압하신 적이 있나요? 겁주신 적이 있나요? 위협하신 적이 있나요? 폭력을 쓰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시간 들이죠, 돈 들이죠, 신경 써야 되죠. 이렇게 세상 말로 이 무슨 영양가 없는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 죽인다 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고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다리 부러지고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충분한 대의와 명분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맹종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과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참극과 비극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명분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이용했고요, 오류와 잘못을 무비판적으로 소용하고 킬러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욕할 것도, 그리고 세겜 사람을 비난할 것도,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동정할 것도, 한심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패륜과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준이었습니다. 어두운 날의 초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두운 날의 초상이 되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재현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어두운 날의 초상이 혹시라도 찾아왔다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심령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두운 날에 초상이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우리 모두가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 간구하는 제목들 주께서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감하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고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